오늘 호세아서 13장, 1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2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2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다녔는데, 물론 다른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였는데, 그가 하는 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들었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북이스라엘은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가 조금 더 없었으나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멸망할 수가 없는데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요, 그들이 말할 때 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였다고 합니다. 왕이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그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었는데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의 신분을 가지게 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을 따르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를 자신들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라고 얘기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을 주십시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근데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새로운 주님을 주시고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 그들은요,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욱 우상을 만들고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추는 바알을 더욱 숭배하였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게 왕 주세요, 주님 주세요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주님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니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만해진 것이 편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힘든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가 되는 것, 바로 그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가 좋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알고 있다는 것이 더 복이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자로, 마치 호세아서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원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심판자로 오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를 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 바로 이게 가장 큰 죄악된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제 가운데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13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게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숫송아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를 바라봅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자, 사람들은 여전히 아수르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말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계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신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거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혹시 아수르가, 이집트가, 그리고 우리가 만든 돌덩어리들이, 우상들이. 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북이스라엘은요, 아버지 없는 고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긍휼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호세아가 계속 선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의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버지 없는 고아이지만 그 고아를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끝까지 고아로서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결단한 것은 아니요, 우리 아버지 없어요. 혹시 바알이 우리를 지켜줄까 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고아이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올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해야지, 그 심정으로 오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라도 할까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녀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리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다고 호세아가 선포했다면은요, 사도 요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선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요,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에 내 천사가 사용되며 말을 탄 병사가 2만의 만. 2만의 만이니까 뭐죠? 2억이라는 숫자예요. 2억의 정말 많은 수의 병사가 이 일에 사용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저는 일단은 옛날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헐리우드 영화나 소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나 소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인공이 심판을 피하러 가거나 아니면 심판을 오지 못하게 하는 일에 그 주인공이 쓰임받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고 싶거나 내 시대는 멸망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때는, 나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오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 때는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 좀 오시면 안 되나? 지금 보면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즐겨하더라는 것이에요. 18절 보면은요, 마치 지옥같이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 문제는 이러한 일을 겪어도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일들이 지금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 그것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심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귀신이나 금운동 목석으로 우상을 따랐을지라도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심판받는 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라. 자, 요한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게 정말 재미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사용될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좋아하신다면은 그 사용할 천사를 왜 결박해 놓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요,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에 있지 않고 회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람들은요, 심판이 두렵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 총명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은, 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안 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2만만이라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20억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나오는데 심판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집트 나올 때 어땠습니까? 애국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장자가 죽은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 심판 오면 어떡해,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심판 같이 오면 어떡해,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요. 지금 주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심판을 걱정할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가 없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지혜는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지혜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 할지라도요,
흑사병이나 천연두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말라리아. 그 모기가 옮기는 거. 지금도 매년 4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말라리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 말라리아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일단은 말라리아 모기가 안 오니까. 그리고 걸려도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뭐가 있죠? 지식이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복음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피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요. 심판이 아무리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더라는 것이요.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할 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해서? 선한 일해서? 예, 죄송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된다는 것이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나눔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는데, 이게 더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정말 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나누어야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예. 저는 저번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는데, 은혜도 받았지만 저 돈 내가 좀 많으면 드려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나누고 싶더라는 것이요. 예.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거 나눌 마음이 조금도 없거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과연 하나님의 일에 쓰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읽으며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마음껏 나누며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섬겨야지,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장 큰 문제, 제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란 말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무슨 길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온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아멘.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뭐가 지혜입니까? 뭐가 총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이 땅에 이 불의가, 이 부패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타락해가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 바로 그 중보자가 되어서 이 귀한 사역 사명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엄청난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총명이 없는 사람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줄로 믿사오니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부흥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숨겨진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 주의 보혈로 씻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 사라져라.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이 가진 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GTD 199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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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